안녕하십니까. 대구 신암동 우리 교회 김외경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뜻 알기라는 제목으로 이 영상을 찍고자 합니다. 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모든 자들은 반드시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은 말씀이 기록된 책이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새해가 되면 성경 일독을 건면하고 다 읽을 수 있도록 중간에 포기하는 일 없이 다 읽도록 모임도 가집니다. 참으로 좋은 것이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한 일이기에 동참하도록 주위에서 격려하고 이끌고 해서 1년에 성경 일독을 해내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읽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읽는 것만 한다면 어린아이가 예를 들어서 사과의 모양과 글자는 외워서 알겠지만 어린아이에게 사과라는 그림과 글자를 보여주고 읽어준다면 어린아이는 사과의 모양과 글자는 외워서 알겠지만 사과의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지요.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때그때 삶이기에 성장해서 다 알 때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도 사과의 모양과 글자만 안다면 어른이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른이라면 적어도 가르치는 어린아이들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어른이라면 적어도 예를 들어서 사과의 원산지, 즉 우리나라에서 자생했는지 어디서 온 것인지 유래에 대해서 알고 어떤 땅에서 잘 자라고 종류는 무엇이 있고 몇 가지가 있는지, 사과는 우리 몸에 어떤 유익이 있는가, 왜 먹어야 하나, 기타 등등 모든 것을 자세히 알아야 어른은 아이들을 가르쳐서 성장시켜야 하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말하겠지요. 사과가 사과지 뭐가 그렇게 복잡하게 살아야 하나, 그걸 꼭 다 알아야 하나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결단코 단순한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어려움과 환경에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삶이기에 단순하게 산다는 것은 묻혀서 남이 이끄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고, 적어도 살아가는 일에 열망이 있고 많은 지식이 있다면 필요할 때 꺼내서 그때그때 맞게 지혜롭게 살 수 있으니 어려움도 힘든 것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성경은 원어로 된 것이 아닌 번역된 성경책이지만 이것을 통해 사람의 생각, 즉 개념을 바꾸기 위한, 일테면 이제껏 우리 눈이 어두워 보지 못했던 일부분이나마 잘못되었으면 깨닫기 위한 첫걸음인 것이기에 이 영상을 우리 교회에서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냐니라는 성경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듯이 육신의 생각, 즉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아주 무서운 말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생각과 개념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조금 더 나아갈 수 없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번역된 성경이지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왜 기록되어 있는지 무서움을 알 수가 조금이나마 알 수 있지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기에 우리 자신을 조금씩 내려놓을 때만 말씀이 보여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내려놓고 버린 만큼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완전한 사람을 만들기 위한 것이 기록된 것입니다.
이거 또 이러면 또 웬 뚱딴지 같은 소리냐 싶지만 우리의 생각의 출발은 자기 자신이 우리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니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뜻과 의미가 살아나지 않은 것입니다. 육신, 즉 육체만 보고 사람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육체 속에 생각이 담겨져서 생각이 육체를 이끌어 가야 하는데 육체가 생각을 이끌어 가지는 않습니다. 예수님도 외모로 판단치 않는데 사람은 끊임없이 육체 외모를 보고 판단하므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기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께서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으로 가볼까요? 요한복음 6장 6장 28절 한번 보실게요. 다 같이 제가 다른 말을 안 썼고 그대로 기록된 걸로 번역된 성경이지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장 28절에 보면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우리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여기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다고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것? 그러면 그가 누구일까요? 예수잖아요.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게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다 볼 수는 없고요. 30 여기에 보면 33절 여기 32절부터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예수께서 항상 대답해 주시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건 맞아요. 아닌 게 아니라 그러면 예수께서 오신 것은 그냥 와갖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것만 보여주시기에 온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끌기 위해서 끊임없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기에도 분명히 여기 돼 있잖아요. 우리가 물어서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그렇게 모세의 말을 그게 모세는 그 창출의 민신 모세 오경을 통해서 왔잖아요. 그걸 모세 오경을 통해서 거쳐와야 된 거지. 이것만 가지고는 갈 수 없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준 것이 이걸 무시하라 하는 게 아니고 율법 필요 없다 이게 아니라 모세의 모세 오경을 통해서 그것을 통과하고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그랬습니다.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땅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을 만든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순수한 그거야만 생명을 받는 것인데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랬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이 떡만 먹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하는 말은 이것이 바로 사람의 생각이 되는 요것만 먹고 있으면 구원의 길로 가겠구나. 내가 구원 받겠구나. 그래서 주저앉으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께서 밑에 다시 또 하시잖아요.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떡.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지 않고 그 떡을 떼어서 나눠주지 않으면 오늘날 우리가 전도하러 가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속에 오신 나를 버리고 내 속에서 살려낸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먹일 만한 것으로 때에 맞는 양식으로 그들에게 떡을 떼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께서 오셔서 그 일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내게 온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 그게 떼어 주고 나면 없어질 것 같은데 또다시 하나님께서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너희들을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 믿지 않는. 이거 떡을 떼어서 그 때에 맞는 그 양식을 떡을 떼어서 주셨지만 우리는 그것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왜? 사람은 이 항상 육체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타고 오신 그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예,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육체로 온 예수를 찾는데 그 예수님이 안 온 게 아니에요. 이 땅에 분명히 오셔서 진짜 우리를 위해서 그 표본을 보여주시고 가셨지만 그 가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펼쳐놓으신 이 말씀을 알아야 가는 것이 않습니까?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오늘날 항상 육체를 찾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단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온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 예수님조차도 자기 뜻을 행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고 여기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시는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 밑에 또 보면요. 내 아버지의 뜻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항상 여기 마지막 날 다시 살리신다 그랬습니다. 여기 39절에도 보면 마지막 날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 그랬고 또 40절에도 내 아버지의 뜻 나를 보내신 이 있을 뜻을 행하려 함이라 할 때 그 39절에도 그렇고요. 40절에도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마지막 날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뭐 지구가 멸망하고 막 그 날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내 육신의 생각이 끝나는 날, 내 육신의 생각이 죄를 가득 채워서 이게 끝나는 날 그때 살리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 죄를 알리는 게 바로 예수께서 오셔서 죄를 알렸잖아요. 그 죄를 알리는 그 일을 했을 때에 죄를 가득하게 채워졌을 때 요거는 다음에 할게요. 하듯이 예수께서도 시장이 갈라지듯이 육체의 삶과 그 하나님의 삶이 분리되듯이 그 마지막 날인 것입니다. 세상 이 지구가 멸망하는 그 마지막 날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는 내 죄가 없어지는 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나는 그 날인 것입니다. 예, 그렇듯이 여기에 반드시 기록되는 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또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아들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다 그랬는데 아들이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2000년째 오신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님이 가셨잖아요. 지금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아들을 보고 믿어야 하는데 아직 안 오셨잖아요. 그래 영생을 얻는다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육체를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하는 것은 예수님도 예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가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예수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분들이 바로 하나님 그 말씀이라고 제가 서두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이듯이 예수님도 말씀으로 이 세상에 펼쳐 놓으신 거예요. 그 펼쳐 놓은 것을 우리가 그것을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따라가야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또 증거해야겠지요. 요한복음 14장으로 가볼게요. 요한복음 14장 다 볼 수는 없고요. 8절부터 볼게요. 예수님의 제자가 물었어요.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랬습니다.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조차. 하나님, 그게 아버지면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니까 밑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랬습니다.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랬습니다. 이 말은 바로 밑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 밑에 또 설명해 놓으셨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어라. 그랬습니다. 행하는 일이 뭘까요? 죄를 알리는 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나를 내 안에 계심을 믿어 그렇지 못하게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어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뭘까? 이 땅에 오셔서 내 백성에게 자기 백성에게 죄를 알리러 오신 게 그분의 이름이 예수잖아요.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감이니라 그랬습니다. 이렇듯이 예수님께서도 자기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뜻을 행하려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고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그 뜻을 알기 위해서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것을 가지고 그 예수님께서 오신 그 뜻을 행하시는 것 자기 백성의 죄를 알리러 오신 그 일을 행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듯이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한글을 다 읽고 쓰고 분명히 입을 통해서 한국말은 하지만 뜻이 통하지 않아서 전혀 들리지 않고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음을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오늘날 마주하고 있는 성경이 이러한 모습이기에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배움에 게으르지 않고 배워서 지식을 채워야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비교가 되어야 그런 것은 버리고 옳은 길로 가지 않을까요?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분명히 다른 생각이 들어올 것입니다. 이 나이에 지금 배워서 뭐 하려고 어디 써먹으려고 이런 생각이 들어왔다면 살았다 하나 죽은 자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